자, 그날 예수님은 작심으로 하시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 13장은 천국의 비유들로 가득한 특별한 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떠올리는 천국이 뭐죠? 미래적인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누릴 곳, 그것을 생각합니다. 거기는 완전한 나라이고 더 이상 죄나 사망이나 슬픔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13장에 나오는 천국은 현재적인 천국입니다. 즉, 이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비유들은 그 나라의 시작부터 종말까지를 그려놓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 이렇게 시작됐죠. 그 나라는 마치 씨를 뿌리는 자와 같다. 그래서 씨 뿌림에 반응하는 자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이 더 많았죠. 여러분이 현재적인 천국을 축소하면 지상의 교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라지도 공존합니다. 외적인 타락이 있습니다. 내적인 변질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는 죄와 타락이 있고 사단의 역사가 있고 심판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이런 내용들을 연속되는 비유에 담아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드디어 오늘의 비유에 왔습니다. 이 비유는 이 결론, 어쩌면 비유들의 예화들의 결론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물과 물고기의 비유입니다. 주로 청중이 갈릴리 바닷가 사람들인 거 아시죠? 지금. 따라서 그들 듣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실감나는 비유가 이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별히 어부 출신 제자들에게는 더더욱 실감이 납니다. 자, 4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자 보세요. 천국이 무엇과 같다고요? 바다에 쳐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이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다는 세상입니다. 바다는 세상이고 물고기는 이 세상에 존재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물고기라고 하는 말은 모든 종류의 고기를 포함하는 얘기고요. 뒤 48절에 의하면 좋은 것과 못된 것을 포함하는 얘기예요. 좋은 물고기, 못된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된 바가 있는데 밀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한다. 의인과 악인이 함께 섞여 살아간다는 비유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 내용과 맥을 같이 하죠. 특별히 여기의 그물은요, 큰 그물을 의미합니다. 원어를 찾아가 보니 조그만 고기 그런 거 말고, 물고기 말고, 그물 말고 이 두 배 사이에 묶어놓고 바다 밑을 훑어가는 거 있잖아요. 저인망식 그물, 바로 그 그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그물에 관한 그 언급이 두세 번 나오는데, 예컨대 시편 66편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하여금 그 그물 속에 들게 하신다는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오늘의 이 그물은 예수와 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계 도처의 복음이 확산됨과 그 결과로서의 신앙 공동체, 즉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그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물일 수 있겠다. 실로 그 교회는 종말의 심판 때까지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존재하는 그물이라는 사실을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48절을 좀 보시면 같이 읽어봅니다.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그물을 왜 칩니까? 끄집어 내려고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쳐있던 그물은 때가 되면 끄집어 내집니다. 여기서 물가라고 하는 장소, 이 장소적 개념이죠. 물가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한 심판의 현장입니다. 물가는 심판의 자리입니다. 거기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내버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물에 끌어내어짐은 종말의 심판입니다. 이 그물에 걸린 고기들은 물가에서 버려지든지 아니면 소중한 그릇에 담기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은 종말에 악인들의 운명과 의인들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13장 4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50절 같이 읽어봅니다. 풀무불에 던져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1.16도 변함없다는 사실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물가의 현장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심판의 그물은 역사 가운데 이미 쳐져 있습니다. 이미 쳐 있습니다. 종말은 그 그물을 당기는 시간이에요.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졌고 교회는 각처에 있습니다. 넓게 그물이 있는 거죠. 이미 어부는 충분히 그물을 쳐놓은 상태예요. 바닥까지, 밑바닥까지 저인망식으로 끌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역사 중에 모든 사람에게 심판의 경고를 알리시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종말은 당김의 시간이에요. 여기서 이 바다에 치고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쳤다가 아니라 쳐서 지금까지 쳐 있는 상태의 완료형을 쓰고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어떤 해석을 보니까 아주 흥미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 그 갈릴리 바다에는 약 22종 이상의 물고기들이 존재한다. 이런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수많은 종류, 민족, 종족들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세상 여러 민족과 인종들이 포함될 가능성을 예시한다라고 해석되어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그래요. 하나님은 인류가 타락 이후에 그물을 치셨습니다. 그물은 계속 바다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각종 물고기를 모은다. 여기서 각종이란 모든이라는 뜻이 강해요. 모든. 자, 그물이 그러나 쳐 있다고 해서 모든 물고기가 그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물고기들은 요리조리 피해갑니다. 더 많은 물고기들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들만 그날의 물가로 끄집어져 올려지는 것입니다. 심판장이신 그분이 신호하면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제 그 물고기들을 넣고 좋은 고기와 쓸모없는 고기를 판가름합니다. 네. 특별히 여러분 49절에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라는 부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 여기서 갈라낸다는 말은 완전한 격리를 표시하는 단어예요. 이 마지막 날 심판에 실행될 의인과 악인에 대한 분리작업이 냉엄하게 진행될 것을 예감합니다. 여러분, 이 그물을 막연한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십시다. 이것을 예컨대 교회라고 본다면 이 심판은 결국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인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의인들 중에서 자칭 의인을 꼽아내리라. 이런 얘기였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신이 마치 의인인 것처럼 알고 생각했던 이들의 그 절망감이 표현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를 갈며 그때 억울했다는 거예요. 악인은 자신이 악인이었으면 알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설마 내가 악인이겠어? 이런 착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울며 이를 가는가? 분해서 그렇습니다.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이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물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교회를 내가 드나드는 정도는 되기 때문에 나는 좋은 곡일 거야 라고 알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부들이 가지는 그 기준은 뭐죠?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것, 그 정도. 반면에 팔 수 없고 먹을 수 없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그럼 주님의 기준은 뭘까요? 주님의 명을 받은 천사들의 오류가, 구별은 오류가 없는데 이 천사가 좋은 것과 나쁜 걸 구분합니다. 특별히 가만히 보면 여기서 이렇게 지목되고 강조되는 부분은 버려지는 것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들이 풀무불에 던져넣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인이 아니고 악인으로 드러난 것이죠. 그들은 기회를 놓친 것이고 영적 생활에 태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물 속에 있으면 천국의 그릇에 담겨진다고 여겨버렸던 것, 이것이 오류였어요. 그것이 아닙니다. 천국의 문턱에서 내버려지는 물고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울며 이를 갈지 않겠는가. 5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것이 골라내진 물고기들의 모습이에요. 이건 마지막 심판 때 있을 악인들의 영원한 형벌의 상황에 대한 경고적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의인만 불러 모으는 것이 아닌 것 아시죠? 각종의 사람이 모여야 되고 모이는 것입니다. 자칭 의인은 결국은 골라진다는 것이죠. 오늘 추석 아침이지만 굉장히 무거운 비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끝에는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점자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눈 감으면 지옥이고 눈 감으면 천국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눈 감으면 어쩌니 저희들이 다 눈 감았다가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눈을 못 뜨셨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 종말은 혹은 개인적 종말은 다가옵니다. 주님은 그 약속대로 행하시고 그 약속대로 재림하시고 그러면 대대적인 판별 작업이 있겠죠. 물가로 끌어내서 언제 끌어낼 것인가? 여기 보니까 그물에 가득함에. 그물에 가득할 때. 어부가 그냥 그물 끄집어내는 거 아니죠. 감이 있습니다. 아, 이젠 됐다. 심판장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됐다. 끌어올려라. 가득함에. 선한 물고기가 다 찼다고 생각될 때 끌어올리십니다. 로마서 11장 말씀 보니까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군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다. 그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때 같아요. 지금이다. 끌어올릴 때다. 우리가 많이 긴장할 대목이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주님이 끌어올릴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좋은 물고기일까? 나쁜 물고기일까?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종류의 물고기면 좋겠습니까? 어떤 종류면 되게 좋겠어요? 성공하는, 출세하는, 행복을 누리는 그런 물고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물속에 우리가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만 갈라지는 거예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직역해봤더니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한 것, 타락한 것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여기서 합격과 불합격 결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물 안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릇에 담겨질 확률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마찬가지로 교회에 속하여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확률을 높여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다 들어간다는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마지막 걸러내시는 과정이 남아있다는 사실, 물가의 현장에 있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이때 누구를 고를 것인가? 몇 명만을 자를 것인가? 확률은 얼마일 건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좋은 물고기라면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상대적으로 몇 명만 뽑고 나머지는 불합격이야. 이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전에도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학교, 송여중 교목을 할 때의 경험이었지 않습니까? 매월 애국조회가 있고, 애국조 2부 순서는 시상식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에는 꼭 각종 시험에서 우수 성적 받은 아이들이 나와서 시상을 받는 거예요. 약 30여 명 정도가 등단해서 시상, 박수 받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몇 년간 눈여겨보니까 연단에 올라와 상을 받는 아이들은 대개 그 얼굴들이 비슷비슷한 그 얼굴들이에요. 이번 달에 이 아이들이 오고 다음 달에 저 아이들이 오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슷한 애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왜? 이 시험 성적이라는 게 머리 좋고 공부 여건 좋은 애들이 늘 우수자지 다른 애들은 늘 처지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95%의 아이들은 재학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시상대에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뭐하나? 절대 다수의 아이들은 연단 아래에서 계속 박수를 칩니다. 다른 애들 시상 받을 때 박수 치다가 졸업하는 거예요. 이게 상대평가의 문제예요. 제가 볼 때 이거 아니다. 참 문제가 많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 않냐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바로 상대평가인데 서로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너는 우수하고 너는 열등이야. 너는 끝났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합격이니까 합격이고 너는 비교니까 안 돼. 불합격이야.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만 하나님도 온 인류를 평가하십니다. 역사의 끝에는 모든 사람이 평가를 받는데 어떤 식으로 할까?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너희 가운데 나은 놈 10명 뽑고 나머지는 끝이야. 이렇게 안 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이 자신이 세워놓으신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그 기준의 선에 미달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합격해요. 그 기준에 미달하면 누구나 다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단 집단이 말하는 것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이 나머지는 다 떨어뜨린다.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나 여기 조심할 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조심할 것은 그러므로 여기 모이신 100명이 다 합격일 수도 있고요. 아멘. 다 불합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마다 영적인 레벨이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수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교회의 크기에 상관없고 외양에 상관없고 그 교회의 전통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들이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교회를 그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형제들을 가족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인가? 내 안의 죄악을 늘 회개하며 진지하게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들인가? 세상을 탐하지 않고 좁은 길을 걷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면 전원 합격입니다. 전원 합격. 그러나 어느 교회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대부분이 영적인 무관심 속에 오늘이 내일, 내일이 모이려고 그렇게 흘러간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전원이 불합격입니다. 똑똑한 배운 교인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 그저 모여가지고 하는 짓이 서로 시기하고 뭐 질투하고 견주고 쑥은거리고 그런 것만 하고 있다. 다 불합격입니다. 1000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세상의 성공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다. 전원이 불합격인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퍼뜩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참 그렇다면 그게 진실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다. 뭔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 같이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 나의 곁에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을까? 내 곁에는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숙한 이가 있는 게 좋을까? 나태하고 아니라고 세상만 추구하는 이가 있으면 좋을까? 여러분 어느 쪽이 좋을 것 같습니까? 중요한 건요, 우리는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서로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교회는 거의 주무신 분이 거의 없지만 어느 교회는 자는 분이 많거든요. 예배 중에. 그러면 자는 분이 있으면 그 옆에 분이 대개 졸게 되고 조금 있다 또 옆에 또 좁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만일 영적으로 아주 게으르고 세상적인 이와 내가 친밀하게 지내게 되면 같이 그 수준으로 갑니다. 같이 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요. 히브리 10장 24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혼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로 간에 돌아보아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격려해 줘요. 다음,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자들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고 권면하면서 그날이 가까움을. 자,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물이 끄집어 올려진 날입니다. 그리고 분별되는 날이에요.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 핵심은 서로 권하고 세워가고.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 이렇게 갈 때 제일 큰 관심이 뭡니까?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주 큰 부모님들 관심 뭐예요? 이놈이 어떤 친구 사귈까? 그거 아닙니까? 낙제상 막 문제거리 하고 문제하고 가까이 지내는 게 좋을 건지 성실하고 모범생 친구하고 같이 하면 좋을지 여러분 어느 쪽이시겠습니까? 물어볼 것도 없죠. 뭐. 네. 당연하죠. 좋은 친구 사귀는 거. 왜? 친구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특히 성장기 애들은 선생님의 영향보다 친구 영향이 더 큽니다. 심지어 닮아가길 원하고 흉내까지 내요. 이걸 적용해 보십시다. 교회로 하면 이 성도님들이 목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성도 간의 영향을 더 받을까요? 쉽게 말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만은 사실 구체적인 생활에서는 서로의 영향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초록은 동색, 혹은 뭐 끼리끼리 모임 이런 말이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종류의 성도와 교제를 하길 원하는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종류의 성도가 되면 좋을까? 그런 거죠. 전 원하기를 우리의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주는 영적인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만남, 그런 교제, 그런 공동체의 교회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대단하지 않고 부유한 자가 없다 할지라도 비싼 명품 가방 들고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이 성숙한 사람, 주님처럼 겸손과 온유를 추구하는 사람, 진정한 신앙으로서 세상과 구별되길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간에 라이벌이 아니라니까요. 저 친구 하나님 합격되면 난 불합격, 그거 아니라니까요. 저 친구가 합격되면 내가 합격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라이벌이 아니고 동지거든요.
그가 성장하면 나도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가 아주 저급하면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아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서로를 위해 격려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영적인 협력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아름다운 영적인 파트너가 돼야 되는 거죠. 슬프게도 오늘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신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다르게 살면 어떨까요? 또 다르게 살면 또 다르다고 쌍심질 켜고 비난을 해요. 그래도 그 길이 결국 생명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철로역정을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은 유명한 기독교 명작 아닙니까? 기독교인들의 삶을 순례자 여정으로 이제 묘사한 것인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허영의 도시에서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도시를 지나는 순례자들을 이 허영의 도시 사람들이 아주 비웃고 핍박하는데 그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면 첫째, 순례자들은 사람들과 다른 옷을 입고 있었다. 옷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 둘째 봅시다. 둘째, 순례자들은 다른 말을 하고 있었다. 언어가 달랐다는 거예요. 셋째, 순례자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따라서 허영의 도시 사람들은 지나간 모든 거룩한 순례자들을 박해하고 비웃고 침뱉었다 이거예요. 허영의 도시 사람들은 모두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순례자들은 순례에 필요한 만큼의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이 도시 사람들은 욕과 비난과 더러운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순례자들은 진리를 말하고 거룩과 화평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허영의 도시에는 시장에는 매우 화려한 사치품들이 많았는데 이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보화가 있는 곳은 이곳이 아니라면서 눈길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 천성만 바라보고 갔다. 네, 보세요. 다른 옷, 다른 말, 다른 가치관, 이게 성도와 그렇지 않은 자들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좋은 물고기가 이런 모습이라는 뜻이죠. 성도들이 세상에서 영향을 끼치던 시대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훨씬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네, 저와 여러분 세상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걷는 거룩한 순례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고 순례자들이 가는 길입니다. 그들이 그물 안에 남겨진 좋은 물고기요 거기에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표현이 4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매듭하겠습니다. 근데 이 예화가 실화인 것 같아요. 독일의 한 대학에 노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의 특징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10개국어, 10나라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히브리어까지. 히브리어는 어렵거든요. 아주 고어체부터 시작돼가지고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분 히브리어까지. 그 이유가 이런 얘기입니다. 40년 전 2차 대전 직전에 그가 대학생 시절을 지나게 되는데 기숙사에 룸메이트가 있는데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알고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난 독일인인데 유대인 친구와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고 같이 자고 너무너무 친밀해진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 친구가 좀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는 겁니다. 뭐냐면 공부 열심히 하다가 막 머리가 아프고 그러면 다른 친구도 놀러 가는데 이 친구는 창밖을 내다보며 아주 특별한 그 용어로 어떤 시를 낭송하는데 듣기 너무 좋은 거예요. 시를 낭송한다. 이게 뭔가 알마다 히브리어로 시편 23편을 낭송하는 거예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히브리어가 이제 대략 이렇게 됩니다. 야외 로이로에사르 묘도 데세. 이래가지고 이 운율을 타요. 아주 히브리어는 특별합니다. 그 운율이. 이걸 듣던 그 독일 청년이 나도 배우고 싶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는 둘이 동시에 시편 23편을 히브리어로 낭송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믿음이 들어오는 거 아십니까? 이 독일 청년이 야훼 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자, 2차 대전이 발발했고 이제 극도에 달합니다. 그때 여러분 아시죠? 독일이 한 일,
유대인들을 잡아서 나치 핍박, 전부 죽이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유대인 친구로부터 전갈이 왔습니다. 비밀 경찰이 우리 집에 들이닥칠 것 같다. 우리는 다 가족이 가스실로 잡혀갈 것 같다. 이 친구가 급히 자전거를 타고 막 가봤더니 이미 집이 비어있더라는 거죠. 다 잡혀간 거예요. 인사할 틈도 없고. 그래서 그런 눈물을 흘리면서 이 트럭이 가는 행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막 달려갑니다. 행렬을 따라잡았어요. 이 친구 이름을 막 부르면서 계속 페달을 밟는데 한 트럭의 포장이 삐끗이 열리더니 그 유대인 친구의 얼굴이 보이는 겁니다. 유대인 친구는 큰 소리로 시편을 낭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따라간 독일인 친구도 큰 소리로 같이 암송을 하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노다.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제 커브 도는 길에서 넘어지게 되고 결국은 둘이 헤어지게 됩니다. 근데 멀리 사라져가는 소리가 그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소리 들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전쟁이 깊어졌습니다. 세월이 시간이 가고 이 독일 청년이 독일군으로 전쟁에 차출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독일이 폐색이 짙어지고 연합군들은 독일군을 괴멸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도 포로가 되었고 이제 사형장으로 잡혀가게 된 거죠. 막 사색이 됐는데 갑자기 끌려가던 도중에 그 유대인 친구의 평강의 얼굴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그래, 그 신앙처럼 나도 야훼 신앙을 가지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사형장에 도착을 했고 하나씩 총살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이 독일군 이 청년이 잠깐만 시간을 달라고 그렇게 하고 눈을 감고 시편 23편을 마지막으로 낭송을 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처음엔 작게 시작했는데 점점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냥 큰 소리로 이제 막 외치다시피 낭송을 합니다. 점점 큰 소리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막 이렇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이 사형을 집행하던 장교가 일어서더니 같이 이 시편을 낭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히브리어로 같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놀란 거죠. 알고 보니까 그 장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러시아에는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 장교가 한 말이 이 사람을 살려줘라. 그러면서 사형 취소의 사인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그거래요. 하나님의 백성은 비록 악마의 죄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오염된 이들과 같이 살고 있고 얼핏 보기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이 다른 것입니다. 속이 다른 것이에요. 같이 돈 벌려고 같이 세상 일하고 뭐 같이 어울리고 그럴 때 있지만은 우리의 속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생명, 가치 있는 모습, 천국 백성을 변화되어 가는 그 가치로운 모습을 우리는 결코 놓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명절입니다.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고향으로도 가시고 또 누구는 객지에 남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물이 당겨지는 날 우리 모두가 본향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의 그물이 우리를 당긴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서 좋은 고기로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좋은 자녀로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그물을 당길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 몫은 여러분의 몸부림과 하나님 앞에 열심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